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구원받은 즉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혜라는 부분에 이 지혜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사전적 정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것이 지혜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즉,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의 삶,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끼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아사고라조라는 단어로 속량, 즉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오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 나의 재물, 나의 영광,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등을 지불했더라도 또 모든 것들을 포기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맛보고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매치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있지요.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이 더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졸았습니다. 하지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슬기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이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에 이를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깨어있으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대한 부분은 현대 기독교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술을 먹어도 되지만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술을 먹는 것과 취한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술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여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과 성화라는 이 과정 속에서는 술은 위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가장 온유한 노아도 여러분 그 포도주라는 술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이 그의 하체들을 보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커스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대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이곳에 모아져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키워드는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더 이상 우리의 화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화두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술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술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이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관심이 많고 그 포커스가 맞춰지신 분이 술에 취해 있는 분을 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술을 좀 마음 편하게 먹기 위해서 취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술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가능하냐라고 물어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성령 충만보다는 술에 취하는 것에 술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을 마치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무척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술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삶을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대화의 방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말과 찬양으로서 서로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로 화답하고 서로 노래하면 서로 노래로 화답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멘으로 그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맡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하여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때를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며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관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또 그것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그 관계 속에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들, 마음의 상한 자들, 낙심한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